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더 중요한 것에 대해 가르칩니다. 성급한 답변보다 신중한 경청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건강함은 몸의 병도 이기게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의 원동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기경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얻으려면 그것을 구하는 마음과 듣는 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선물은 베푸는 사람을 넓고 높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다만 받을 보상이 전제된 선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뇌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얻을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해 베푸는 선물이 선합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선물한다면 더욱 아름다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진정한 소통에 목말라 합니다. 말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듣는 사람이 적기 때문은 아닐까요? 충분한 경청 없이 성급하게 말하다 보니 소통이 점점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 말하는 시간보다 경청하는 시간을 더 늘려 보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보다 잘 정돈된 가지런한 말을 준비해 보십시오. 몸의 건강과 아름다움이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한 학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정신에 비해 몸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해 문제였는데 요즘은 몸의 위상이 지나치게 높아져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몸을 잘 돌보고 가꾸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마음을 잘 돌볼 것을 당부합니다. 마음의 힘이 상실되면 삶의 희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근력을 키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기를 빌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주께 받은 것이니 선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갈등과 분쟁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판결 전에 갈등 상황에 있는 양측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야 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다툼을 그치고 세도가들 사이에 팽팽한 힘 겨루기를 종결짓도록 권면합니다. 제비뽑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상대의 뜻을 꺾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다툼과 힘 겨루기를 멈추는 길은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기를 바랄 때입니다. 다툼으로 등을 돌린 형제와 화해하는 일은 빗장을 잠근 성으로 들어가 그것을 정복하는 일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다툼을 해결해 갈 때 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새치혀로 내뱉은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혀의 힘은 강하여 책임과 결과를 불러옵니다. 갈등에 관한 교훈을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한편의 이야기로만 입장을 정리하기보다 양편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며 판단해야 합니다. 갈등의 당사자는 각자 자기 맥락 안에 있습니다. 각자의 맥락이 서로 만나 전체적 진실이 드러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당사자와 공동체 모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제비뽑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로 채우는 일을 마지막으로 사라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제비뽑기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성령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이성적인 숙고와 영적 분별력을 동원하기를 요청받습니다. 제비뽑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축소 내지 은폐하고 유리한 것은 과장 내지 확대하는 데 사용되면 곤란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정의로운 화해를 지향하기를 힘씁시다. 사랑하는 배우자,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려운 이웃, 참된 우정의 친구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부적절한 관계는 즉각적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궁극적 기쁨은 앗아갑니다. 약자에 대한 냉정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풍요 속의 빈곤처럼 많은 관계 속에서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한 사람,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는 냉수 한 그릇, 마음을 나누는 친구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가정, 이웃, 곁에 있는 벗으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